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또 시간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6월의 한 달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찬 예배로 올려드리심으로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되고 평안한 또 형통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마 전에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한 권의 책을 좀 발견해서 그 책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책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 이럴 때 옆 사람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하시면 특별히 더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 옆 사람 보시기 조금 맞듣지 않으면 앞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그 제목이어서, 그래서 이 제목과 유사한 책을 좀 찾다 보니까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김지영 씨입니다. 작가는 한 2년 세월 동안에 42여 개국 세계를 여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예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세상에 예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세상에 이 예쁜 것들을 보면서 예쁜 것들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쁜 것들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한 가지 기대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뭘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행복이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예쁜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예쁜 것들을 보면서 참 담고 싶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행복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세상의 많은 예쁜 것들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예쁜 것을 좀 닮았으면, 그리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서평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마음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들이 닮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성품 8가지를 소개했는데, 우리는 지난번 몇 주 동안에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그동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뭐를 더하시고 덕을 더하시고, 덕에 뭘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뭘 더해지고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뭐가 더해지고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뭐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우리가 6가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뭐를 많이 벌었다, 또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거는 그 초신자들의 신앙의 고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6가지를 이제 닮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매주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나머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일곱 번째, 무엇을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죠. 육신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아버지인지 영적인 패밀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또 영적인 가족이 있으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형제 자매와 형제 우애를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또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가 형제 우애를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 보시면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원문에 보시면 감탄사가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따라서 하십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서 이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으신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이 있다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걸 말하는데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는 것, 고통이 있을 때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이제 연합하고 동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적인 형제 자매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곳에 두 가지 복을 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헐몬산에 있으래 복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33편 3절에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보라 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내가 그곳에는 이제 복을 내렸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 헐몬의 이슬은 정확하게 말하면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별로 높은 것처럼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2815m가 되는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80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헐몬산의 높이를 외울 때 이제 백두산의 높이를 생각해서 연산해서 외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헐몬산, 이스라엘의 최고의 북쪽에 있는 이제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자, 이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서, 그래서 헐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백의 하얀색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상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연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헐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헐몬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자, 이 헐몬산은 지형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형으로 보면 맨 위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에서 이제 그 이슬이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그 밑에 지형 쪽으로 촉촉하게 바람을 타고 그렇게 전 지역으로 이슬이 내려앉고,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 그 문이 요단강을 만들어서, 여러분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주변에 땅이 살고, 그리고 풀이 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무가 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물이 있는 곳에 짐승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물을 먹고 살고, 그리고 그 물이 내려서 모여서 모인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어떤 바다일까요?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살게 되고, 고기들이 있으니까 어부들이 여기에 살게 되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이 또 순환해서 밑으로 흘려보내면서 그 물이 또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 헐몬산의 그 이슬과 물은 그 생명의 젖줄이었고, 이것을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헐몬산에 또 특별히 이제 이슬이 내릴 때에 촉촉하게 내리는 이슬이 바로 은혜의 이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라고 하는 것이, 광야는 늘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신, 그래서 이 헐몬산을 또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의 산. 왜냐하면 이 산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 큰 비가 내리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비가 한번 쫙 이렇게 봄에 한번 내리고, 그리고 가을 추수할 때, 그러니까 봄 추수하기 전에 한번 쫙 내려서 모든 것들이 무르익게 만들고, 그리고 가을에 한번 또 비가 쫙 내려서 곡식을 또 무르익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봄에 수확하는 곡식과 과일이 있고, 또 가을에 수확하는 곡식과 과일에 때를 맞추어서 이제 2번의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바로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제 남동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에 만나서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제 구름이 몰고 와서 비를 쫙 내리면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데요. 자, 그런데 헐몬산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릴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 비를 바로 이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3절 말씀 보면 헐몬의 무엇이 이슬이 그랬습니다. 시온이 어디에 내림과 같도다? 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형을 보시면 이제 그 백두산 밑에 태백산맥 백두산 이 줄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백두대간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그게 쭉 이렇게 산들이 내려오듯이, 이스라엘도 헐몬산의 그 산들로부터 중앙산맥으로 쭉 내려도 여러 산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산들에게 위에서부터 그 이슬이 내려오면서 그 모든 지형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래서 그런 비를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슬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샥 내리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슬은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슬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로 새벽에도 이슬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말씀처럼 새벽에 남다른 은혜를 주세요. 사실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의지가 대단한 분들이거나 신앙의 의지가 대단한 분들, 사실 새벽에 누구나 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 닭도 그 시간 잘 일어나지 않는데, 닭도 한 6, 7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3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분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굉장하신 분이나 아니면 가슴에 뭔가 한이 있는 분들, 가슴에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만질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응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날마다 힘주시고 그날마다 길을 여시고 그날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에요?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한나처럼 한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 그런 별로 그런 거는 없는데 나오는 분들은 신앙 의지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영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헐몬의 이슬처럼 촉촉하게 내려주신 은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새벽에 이 헐몬의 이슬은 날마다 내리는 은혜입니다. 1년 내내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내리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식물들, 나무들은요, 사실 식물들과 나무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 새벽에 이슬 때문에 살아가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새벽에 이슬 한 방울을 모으려고 온 나무가 막 그 한 방울 이렇게 모으는 모습, 그 한 방울을 이렇게 흩은 데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 같은 데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그 한 방울을 이렇게 자기한테 공급하는, 저는 성지순례 성지를 탐방을 하면서 제가 광야에서 그 새벽에 맺힌 그 이슬 한 방울을 보면서 이 한 방울을 이 나무가 풀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모했을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물이 많은 지역은 그냥 물을 팍 써버리는데, 다 써버리는데, 물이 없는 지역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실 때 그거를 귀한 거를 알고 낭비하지 않고 이거를 모아서 살아가는 성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박 터지듯이 정말 큰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복보다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내리는 헐몬의 이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우리 영혼의, 육신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촉촉하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을 여기에 명하시는데요, 다시 3절 말씀 후름질어 보시면 이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로다?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서로 형제 우애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살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공동체 전부가 다 구원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론 밖으로는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교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니까 우리가 잃지 않고, 그러나 모이면 안으로 화목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서로 좀 부족하고 조금 서로 아쉬운 분도 있지만 그런 것 좀 서로 이해해가면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삶 현장에 가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셨어요.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또 굉장히 부흥 강사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 보면 들었다 놨다도 잘하시고 성도들을 또 친구처럼 하기도 하고 같이 농담도 잘하고, 하여튼 거침없는, 이렇게 보면 참 저분 은사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거의 반 이상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때 아무리 이렇게 쇼맨십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사실은 진심이 아니거나 그게 신앙의 영성이 아니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돼서 그런 것들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진득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밖으로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조금 더딜지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화목한 교회에, 그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또 그런 화목한 교회에 또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또 모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형제 의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기쁘신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형제 우애를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의 패밀리가 형제 우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교회도 우리가 다 형제 우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서로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로 거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속성 사랑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 마지막 보시면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여기에 항상 더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형제 우애에 플러스 사랑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믿음 하나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덕 하나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형제 우애만 딱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더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8가지 속성,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 하나님은 믿음 자체시니까. 그 다음에 믿음에 뭐를 더하고? 덕을 더하고, 그 다음 믿음의 덕에 또 뭘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믿음과 덕과 지식에 또 그 다음에 뭘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또 뭐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그 다음 믿음과 따라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에 뭘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에 뭘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뭐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뭘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경건에 뭘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질제 인내와 경고의 형제 위에 뭘 더하라? 잘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만. 어떤 사람은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덕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속이 밴댕이 속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지 믿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믿음이 좋으면서 좀 넉넉하게 품을 줄 수 있는 것. 교회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덕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색하다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플레이나 대화 파트너로도 안 여기는 거예요. 속 좁은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8가지가 다 더해진 상태인데, 자, 마지막에 하나님은 최고의 고지, 가장 높은 단계, 최상의 단계를 뭐로 두고 있어요? 사랑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100%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제단을 보시면 여러분 장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장미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이 장미에 있고요. 비둘기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는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매니지먼트는 어떤 스킬이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본질에는 뭐를?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막 우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본질은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도 됩니다. 비본질 가지고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비본질이면 그 다툴 것도 없고 우길 것도 없어요. 비본질이면 그냥 프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교회가 잘 싸우냐 하면은 본질, 비본질 가지고 막 싸우는 가지고 잘 깨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 교회 페인트 벽을 노란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요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중에 갈라졌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비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얀색 우기냐 그러니까, 그 우기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는 순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보리를 우기는 사람은 교회가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죠. 그 비본질인데 어느 말이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비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본질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교회가 깨졌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요. 성도들 간의 의견 차이와 다툼도요,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비본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비본질에는 뭐 하라고요? 자유를. 이게 비본질 문제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에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인카네이션 러브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대신 육화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내려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면 헛한 죄로 보지 않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오래 품지 않고 좀 처음에는 사람도 감정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그것도 그냥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합독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덮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상방의 관계죠. 자, 그런데 여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이제 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먹는 부사가 아니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뜨겁게. 뜨겁게. 자, 왜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려진 그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는 뜨거운 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피는 너무나 뜨거워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 번도 식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충 하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갈보리의 뜨거운 피를 선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움의 반대가 뭘까요? 미지근한 거죠. 식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뜨거운 피 끓는 사랑은 변치 않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다소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어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은 때를 따라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뱀처럼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치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흔히 젊은 남녀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가 둘이 영원히 갈 것 같으죠.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못 갑니다. 세상 옛날 어르신들은 보통 3년 정도로 오래 봐요. 그런데 왜 사람 감정이 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변치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때로는 코드가 맞고 서로 신앙이 맞으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의 감정은 또 식어지고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상처받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사랑처럼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헐문산의 이슬처럼 누구나 다 때로는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니면 저녁의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헐문산의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주심으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면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붕어빵과 야채 만두가 누가 더 맛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싸웠다고 그러죠. 붕어빵이 야채 만두에게 내가 너보다 더 이쁘게 생겼다. 야채 만두가 아무리 봐도 지보다 붕어빵이 더 이쁘게 생겼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붕어빵이 또 말합니다. 나는 맛도 달달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특히 아이들은 야채를 싫어하기 때문에 야채 만두 너 싫어해. 그러니까 야채 만두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채 만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속에 붕어 있냐? 내 속에 야채 있다. 사실 우리는 외모나 여러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외모로 저들은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과 자랑과 증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나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붕어빵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